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진실하다 할 때는 참이라는 얘기 참. 그래서 복음에도 참복음 있죠. 참복음. 그래서 또 참복음이라고도 하고 또 순복음이라고도 하죠. 나는 진실하다. 아주 참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런 거짓말 시키는 자예요. 많은 인류가 수천 년 동안에 마귀에게 이 거짓을 학습받아 와가지고 거짓말을 하도 이제 자기도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말에 자기도 속아요. 그래서 참이라고 얘기를 해줘도 그걸 믿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를 믿기가 왜 어렵냐? 마귀가 계속 거짓을 선포해 놔가지고 이것도 뻔하지 뭐 또 거짓이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이 없이 진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29절에도 보니까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사람이 아니므로 결코 변개함이 없다 그랬고, 민수기 23장 19절에도 보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행치 않으시랴 그러셨어요. 반드시 그분 한 분 하신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 아니라면 우리는 멸망이에요. 하나님이 진실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분을 믿고 내 영혼을 그분에게 맡기고 나의 삶을 그분에게 맡길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참이시고 참으로 거짓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 영혼을 나의 삶 전체를 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 말씀도 주님 앞에 다 100% 맞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알기 때문에 그분께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 자손들에게 나쁜 것 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닌 것을, 거짓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이번에 우리 손녀딸들에게도 저기 데리고 가서 네 속에 귀신이라는 것들이 들어있어서 너희들이 서로 싸움도 하고, 물론 육체가 있으니 싸움도 하겠죠. 그러나 그 근본 속에는 악한 것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너희들 기도해, 귀신 쫓아줄게 하고 귀신도 쫓고, 그것이 내가 하는 하나의 행위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면 그 어린 것들에게, 이제 커나가는 자들에게 무엇을 내가 그들에게 거짓을 그들에게 해주겠어요? 얼마나 더 한다고? 하나님은 진실되고 참이시기 때문에 그대로 그들에게도 가르치고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초부죠, 할아버지의 신앙을 그들에게 그대로 심어주려고 밥 먹을 때마다 축복해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뭐 할 때도 계속적으로 축복해주고 기도하고, 아프면 또 붙잡아다 놓고 머리에다가 손 얹어서 또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참이시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임을 자손들에게 계속적으로 알려줘서 그들이 지옥 가지 않게 하려고, 그들도 한 영혼인데 지금 그것들이 모르면 지옥 갈 텐데 그것도 알려주려고 참으로 무던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 전에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자기 아들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리고 또 죽을 때도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죠. 사람을 죽이는데 그냥 요즘은 쉽게 죽여요. 그냥 전기만 딱 넣으면 1, 2초 안에 그냥 싹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육체에 고통이 없죠. 교수형을 시켜도 죽어도 한 1, 2분 정도는 고통이 있잖아요. 그러나 요즘은 전기 충격을 하고 약물로 넣고 죽이기 때문에 고통이 많지 않습니다. 딱 들어간과 동시에 그냥 바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육체의 고통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육체의 고통을 생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놓고 붙잡아 놓고서 양손에다가 못을 박아버리고 옆구리를 탁으로 찍어서 피를 흘리게 해서 아주 기진맥진해서 피가 다 흘러내려서 더 이상 생명이 이제 고갈돼서 이제 없어질 때까지 생으로 나무에 달아서 죽게 한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인류를 향해서 죽은 그 막힌 담,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박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예수를 우리의 메시아로 구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마귀의 종에 있던 자들을 신분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까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므로 힘들고 지치고 어렵더라도 너는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그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가 성립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알지도 못했어요. 죄인이도 알지도 못했어요. 태어나 보니까 이미 우리의 조상이 죄를 진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나는 2000년도에 태어났습니다. 1900년도에 태어났어요. 애기들은 2000년도에 태어났죠. 2000년도에 태어났는데 근데 우리 죄인지도 몰랐어요. 그러고 알고 보니까 죄인이요. 언제부터 죄인인가? 우리 조상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우리는 후손들이에요. 그가 죄를 짓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했을 때 그걸 먹음으로 인해서 죄인이 되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 민주화가 돼서 참으로 좋죠. 옛날만 하더라도 아니 이 쌍놈의 자녀들도 계속 쌍놈이에요. 쌍놈이 돼서 넘제 머슴 살고 그 쌍놈 집안은 아무리 똑똑해도 소용없어요. 장원급제도 못하고 거기 가서 처벌 자격도 없고 거기서 쌍놈이면 자녀도 계속 쌍놈이고 다 쌍놈이에요. 종이라는 얘기. 원래는 종이에요. 우리가 마귀의 종이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종이었는데 우리도 알지도 못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것도 오래전이 아니에요. 우리 인류가 생긴 데가 수천 년, 수억 년이 되는데 그때 이루어졌던 그런 사건을 불과 2000년이 얼마 안 됐죠. 우리가 고려시대 정도 되는가요? 2000년이면 우리 조선 이씨조선이 지금 4300 몇 년이니까 한 이씨조선 고려시대나 이 정도 될 거예요 아마요. 고려시대도 아닌가? 1391년도에 92년도에 고려시대가 됐어요? 조선이 됐어요? 그러면은 한 2000년 그때예요. 말하자면 그 정도 우리도 홍 집사 가지고 기설먹기를 하네. 그 머리 하나님을 사용했으면 진짜 좋겠어.
택한 바가 있어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우리도 몰랐죠. 태어나기도 전이잖아요. 그때 주님이 오셔서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이제 너희들이 나만 믿으면 너희들을 그 죄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그걸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약속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처럼 죄의 싹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식을 먹었으니 너는 죄를 졌으니 이제 사망이거든요. 그 인류가 영원히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다 짊어졌어요. 짊어졌으니 이제 자기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 되니까 없던 걸로 해. 이제 게임 끝났어. 그냥 다 천국에 데리고 갈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이 죄를 짊어져서 십자가 못 박혀 험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은 그 일을 그대로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진실하신 하나님의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돼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야 돼요. 어린아이가 하나 태어날 때에 그가 온전하게 태어나야 정상적인 사람으로 그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 태어나면 뭔가가 세상 살아가면서 온전하지 못한 것으로 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원래는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겨자씨가 있어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를 성경에는 겨자씨라고 합니다. 그 겨자씨가 보이지도 않죠. 딴 사람이 볼 때는 볼품도 없어요. 근데 겨자씨도 온전한 겨자씨, 흠이 없는 것만이 그게 심겨져서 싹이 나고 운이 돌아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일 만큼 열매를 주렁주렁 열리고 사람들이 그 밑에서 그늘을 의지하고 살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런데 그 겨자씨가 흠이 있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가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소지자가 될 수 있고 그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와 믿기 전과 믿는 후가 180도 달려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기 전의 삶은 세상 풍속을 쫓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향해서 죽도록 움직이고 사는 삶이었다면 예수 믿고 난 후에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 이번에 또 마지막 날 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온전한 믿음을 나타내야 되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여러분들 오늘 여기 나와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좀 봉청이들 아니에요, 저것들? 아니 뭐하러 저렇게
매주마다 나가서 저렇게 징징거리고 울고 저리는 거요. 돈 버는 것 갖다가 다 바쳐버리고 저 먼지거리도 저것들이. 그 사람들은 그렇게 보죠. 아니 어떤 사람이 밭에다가 일하러 갔는데 홍 집사님 일하러 갔는데 일을 하다가 보니까 떨거덕거려요. 그래서 파보니까 거기 보화가 있어. 금덩어리가 숨겨져 있는 거야. 그럼 막 거기서 캐버려요? 캐버리는 사람 미르는 사람이요. 지 거 아니요. 그 땅 주인 거요. 그 땅을 내가 팠어. 내가 팠다고 그 보가 내 겁니까? 그래 안 그래? 내 거야 아니요? 아니에요. 나는 그 사람 일꾼으로 일한 것 뿐이지 그게 내 게 아니요. 아니 배추가 똥꿈이 돼가지고 다 얼어 터지게 생겨서 다 내버렸어요. 그런데 사람이 지나가다가 저 배추 좋은 거를 왜 이 사람 버렸지? 하고 주섬주섬 끊어내면 차에다 실으면 어떻게 돼? 절도예요. 그런데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이 속에 지금 보화가 심겨져 있네. 금덩어리가 있네.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그럼 어떤 바보가 주인 불러다가 여기 금덩어리 있다가 알려줘요? 섰고 사살 섰고 그 사람은 자갈 마시고 자갈이나 매라가고 못쓸 땅을 여기고서 좀 시켰는데, 그러면 딱 덮어놓고 집에 가서 우리 애기들 그러지. 냉장 팔고 집 팔고 테레비 팔고 세탁기 팔고 다 팔아서 또 그래도 부족하면 이웃집 것도 빌리고 형제들 거 다 빌려서 이거 얼마 주고 팔겠소? 그거 자갈밭이니까 얼마 안 줘도 돼? 하고 그거 샀어요. 그리고 그 밭을 사고 난 다음에 그 보화를 캐내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소용없는 걸로 여겨요. 예수를 믿는 것을 우습게 여겨버려요. 별거 아닌 걸로 여기지만 우리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라는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분만 있으면 모든 것은 해결납니다. 그분만 있으면 내 영혼이 천국에도 갑니다. 그분만 있으면 생명을 내가 얻어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갈밭으로 여기고 소용없는 걸로 여기지만 우리는 그 밭에 보화가 있는 줄 아니니까 지금 냉장고도 팔고 집도 팔고 다 팔아서 거기서 산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또 계속적으로 지금 사고 있는 거예요. 그 보화를 캐려고. 이게 예수 믿기 전의 사람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매주마다 교회에 와서 내 영혼이 하나님께 거룩히 우리가 구별받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왜 왔어요? 구별받으러 온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면 되겠어요? 아니 오늘 주일학교도 다윗과 골리앗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다윗과 골리앗 다 알잖아요. 아니 다윗이 왜 골리앗이라는 3m가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크고 쌈자라는 그 블레셋 골리앗인데 그걸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데?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분인데 그분 영이시거든요. 누군가가 와서 주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 저런 것을 죽이기를 원하는데 다 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서 저 주둥아리를 막게 하려고 하나님 욕하는 저 입을 탁 막게 하려고 하나님으로 대신해서 자기가 나가서 물맷돌 한 방에 없애버린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근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을 떼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게 하는 것들 많잖아요. 그거요. 다윗은 골리앗을 때려부시고 죽였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지금 여러분이나 나를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지금 덤벼들어서 죄일 못하게 만들고 기도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우습게 여기게 만들고 계속하는 그것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말씀을 상고하고 설교를 듣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으로 지금 양육을 받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이나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양육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차자예요. 차자가 장자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상상을 해보셔봐 여러분.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지가 먼저 나와? 그럼 자기만 들어가면 돼? 형도 같이 들어가야지. 형도 같이 자기도 들어가서 나올 때 지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형은 안 되면 지가 어떻게 들어갔다 할 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장자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 사모하고 또 사모했더니 그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장자의 직분을 주었어요. 그걸 인정했다니까. 이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복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근본입니다. 엘리사라는 사람은요, 엘리야의 제자인데 엘리야 계속 쫓아다니니까 내가 네게 뭐 해주기를 원하냐? 선생님이 갖고 있는 영감에 갑절의 영감을 원한다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만 지금 엘리야 영감도 대단하잖아요. 쫓아오는 사람 불로 막 치져 죽이기도 하고 대단한 그런 엘리야 선지자인데 그보다 갑절의 영감을 달라는 거예요. 네가 참으로 어려운 것을 원하는구나. 그러나 그도 결국 갑절의 영감을 하나님 앞에 받아냈어요. 이것이 믿음이 있는 자,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보화를, 진주를 찾은 자들이, 찾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행하는 근본 이유입니다. 보화를 찾을 사람이 그렇게 시급찮게 해서 다 팔지 않고 자기의 자아를, 자기의 체면을,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던져주지 않고 그 밭을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생명을 살 수가 있어요?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천국은 이와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천국을 살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보화를 캐야 되는데 예수가 보화인데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요 온전한 관계가 형성돼야 돼요. 그러죠? 부모 자식 간에도 온전한 형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녀는 부모가 가장 잘 알아요. 왜 뱃속에서부터 10달을 넣어놓고 있을 때부터 다 알잖아요. 커서도 아무리 지가 끔찍해도 부모 못 찾아가는 거예요. 그 심성이 못 찾아가는 거거든요. 부모와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게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애기들한테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냐? 우리 지옥 가게 생겼는데 아들을 보내줘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까지 그렇게 사랑했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당연히 사랑해야 돼요. 당연히 사랑해야 돼요. 자녀가 부모를 당연히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애들 보고는 뭐라 했냐 이렇게 했어요. 아니 니네 아버지 엄마를 어떤 놈이 나쁜 놈이라고 막 욕하면 너 가만히 있냐? 아니죠. 막 나가서 입이 난리치면서 싸움을 하고 아니라고 좋은 분이라고 막 싸움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누가 욕하고 배반하고 우습게 여기면 내비둘 자가 어디 있어요? 그냥 안 놔두죠. 성경은 지금 그걸 얘기해 가고 있어요. 민수기 25장에서 시뜸이라는 곳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음행하는 거예요. 애간 여자하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음행하는 거예요. 지금은 음행하는 게 뭔 줄 압니까? 악한 영과의 싸움이에요. 악한 마귀들에 섬기는 거예요. 세상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 세상 풍습을 쫓아다니는, 이게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는데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알려줬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방법은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하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 저주한다고. 그걸 알려줘서 시스템에 와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나가는 그들에게 빨개 벗고 춤을 추고, 눈 감지 마세요, 춤을 추고 거기서 스트립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전 처음 보던 이스라엘 청년들이 눈이 확 뒤집어져 가지고 좋아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음행을 한 거예요. 음행을 하기 시작하니까 하루에 25,000명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가 났어요. 기도하니까 이쪽에 한 줄 쭉 쓰고 이쪽에 한 줄 쭉 서라. 그리고 앞에서 창을 가지고서 서로 죽이라는 거예요. 아니, 죽이려고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거기 서 있네. 죽이려고 보니까 자기 아들이 거기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죽이지도 못하고 엉엉 울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청년 하나가 그 시팀에 있는 그 아멜렉 족속 하나, 그 여자 하나 데리고 텐트촌으로 지금 음행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니아스라는 사람이 창을 딱 빼가지고 들어가서 남자 여자를 동시에 둘이 그냥 칼로 찔러 죽여버렸어요. 저 밑에 빠지도록. 그랬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여러분들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할 줄 알아야 되냐. 이 다윗과 같이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그 하나님을 욕하는 그 골렘 입을 딱 찢어 놓으려고, 다시는 하나님 욕 못하게 하려고 그를 죽이러 나간 자가 다윗입니다. 그 후에 다윗은요, 그는 살인도 저질렀고 그는 음행도 저질렀고 그는 간음도 했어요. 청부살인도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는 그 길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나님이 그를 칭찬했어요. 그가 잠깐 동안 행했던 그것은 하나님이 용서해 줘버린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근본임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살아야 되냐. 내 목숨을 내놓을 때까지도 그분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참으로 인색해요. 물질 한번 드리는 것도, 또 기도하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섬기는 것도, 성경을 상고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그렇게 인색해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 주면서 우리를 사랑하고 죽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오늘날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섬길 때 그렇게 인색해요. 자기 자신에게는
그렇게 풍족하고 자기 아들에게도 자기 자녀에게는 그렇게 부유하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는 너무나도 인색하고 또 인색함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유하고 세상에 인색해야 돼요. 반대로 살아가고 있다니까. 내가요, 그 얘기는 안 해야 되겠네.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인색함이 없이 부유하고 푸짐해야 돼. 하나님 앞에는 아낌이 없어야 돼요. 항상 새 것으로, 첫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한 번 무엇인가도 하나님께 드리려고만 하면 인색해요. 시간 한번 드리려고 해도 오늘 무슨 약속이 있다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그러고 될 수 있으면 늦추려고 그러고, 11조 한번 드리려고 해도 이런 계산 저런 계산 다 해가지고 이것저것 다 빼먹고, 그리고 마지막 그거 가지고 그거 드리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는 계산적인 거예요. 사랑은 계산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이 계산적입니까? 아니, 남녀간의 사랑, 세상 사랑하는데도 진짜로 사랑한다면 계산적이지 않아요. 그 사랑은, 진실한 사랑은 여러분 절대적으로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가짜 사랑을 하니까 네가 이만큼 해서 나도 이만큼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진실한 사랑은요 계산적이지 않아요. 저울질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주고 싶고 무조건 사랑하고 싶고 한없이 같이 있고 싶고 한없이 가까이 하고 싶은 게 이게 사랑이지, 계산적인 사랑을 하나님과 한다면 참으로 하나님도 너를 계산적으로, 하나님도 너를 참으로 가까이 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계산적이지 않는 사랑이 그게 하나님께 온전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혹시라도 이 시간에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윤리도덕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냐고 계산적으로 헛생각하고 있었다면 그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던 길에서 확 180도 확 돌아서 버려야 돼요. 가던 길, 이렇게 가던 길 뒤로 돌아서 버려야 돼요. 이것이 회개하는 거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육체는요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도록 하고 있어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요,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사대. 오늘 우리 여러분들과 나하고 동일해요. 네 스스로는 네 스스로는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고 나는 부유한 것이 없다 라고 네 스스로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뭐냐, 네가 곤고하고 가련하고 또 네가 비참하고 네가 가난하고 네가 눈멀었고 네가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너는 네 스스로 지금 지혜 있고 네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너는 아니요, 너는 예수 옷 입지도 안 했어.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아니, 잔치를 배설하고 임금이 쭉 다니려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유구무원이 대답을 못해요. 저를 쫓아내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기는 옷 입은 줄 알았어요. 무슨 옷? 예복을 입은 줄 알았어요. 예수를 옷 입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볼 때는 너 벌거벗은 놈이야. 너 아직 예복도 입지도 안 했어. 예수를 옷 입지도 안 했어. 너 믿음의 부자 같지만 너는 부자 아니야. 너는 가난뱅이야. 육체는 네가 부자일지 모르지만 너 영적으로는 너는 가난뱅이야. 이렇게 주님이 지금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게 지금 초대교회 교회 7교회를 얘기하는데 없는 교회, 지금 여러분들과 나에게 오늘날 교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나에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지 이 당시에 있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얘기합니다. 동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부자인 것 같잖아요. 믿음의 부자인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에 부유한 것 같잖아요. 내가 믿음에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볼 때는 너는 벌거벗은 옷도 안 입고 너는 봉사여. 하나님도 볼 줄 모르고 너는 아무것도 몰라. 봉사라는 거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구렁이에 빠진다고 그랬어요. 너는 소경이라는 거예요. 너는 문둥병과 똑같이 너는 감각이 없는 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야, 너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봐. 너 눈 좀 열려. 하나님 어떤 분인가 봐. 너를 좀 봐봐. 너를. 네 영혼이 어떤 존재인가 봐. 지금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해서 네가 지금 바짝 말려 있지 않아? 너는 벌거벗은 수치가 그냥 드러나고 있지 않는 거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를 내가 책망하여 징계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책망받을 때에 지금 돌아서야 돼요. 지금 돌아서지 않으면 육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돌아설 기회가 없어요. 다시 한번 자기를 뒤돌아볼 수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이번에도 귀신 봤잖아요. 귀신 나가는 거 봤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예요? 예수 안 믿고 죽은 귀신들이에요. 벌거벗은 것들이에요. 생명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거 알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육체가 있는 지금 하나님이 책망하고 징계할 때에 지금은 기회입니다. 육체가 있는 때는 지금 기회의 땅이에요. 기회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참말만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마귀가 거짓말 시키는 것 같이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확실하게 육체 속에 영혼이 있어서 그게 나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주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네 마음문을 좀 열어. 지금 이렇게 해도 마음문을 열지 못하고 땅바닥만 쳐다보고 앉아있고 다른 생각만 하고 앉아있고 졸고 있는 자가 있단 말이죠. 네 마음문을 좀 열어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을 쏙 돌아버렸으면 좋겠죠?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가오거지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을 활짝 열을 때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문 밖에 똑똑 두드리는 성화가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밖에는 문고리가 없어. 안에서 열어줘야 돼. 그래서 유명한 게 그림이에요. 유명하잖아요.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네 의지로 네가 문을 열지 않으면 자기 부모라 할지라도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누구도 문을 못 열어요. 꽉 뭉게 닫고 있으면 꼼짝도 않습니다. 소나 말이요. 지가 가기 싫으면 딱 앞다리 앞으로 딱 당겨놓고 딱 버팅기고 있으면 아무리 꽃들은 거 떨어져 나와도요.
그것들 꼼짝도 않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니까.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해도 자기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지 않는 한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네가 마음문을 열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윤리도덕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영혼의 문을 네가 열어라.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네가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은 빛입니다. 그러면 내 영혼의 어둠의 그림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환히 들어야 돼요.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빛으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육체가 만물의 음식을 먹여야 살듯이 영혼도 반드시 스스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55절에 그랬잖아요. 내 말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니 네가 예수의 피와 살을 네가 먹고 마셔야 네 영혼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어떻게 살과 피를 먹고 마셔요? 그분은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니 그 말씀을 내가 먹는 거예요. 말씀을 영인데 어떻게 먹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을 먹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세상의 주재자셔요. 세상의 주인이시고 여러분들과 나의 주인이셔요. 필요한 것을 꼭 우리가 달라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요, 내가 10억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일하는데 10억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달라면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못 달라고 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일인데, 전지하신 분인데, 전능하신 분인데 돈이 없어 여러분이 하나님이 일 못해요?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못한다니까. 돈 없어 못하는 게 아니요. 우리 교회도 이거 1,100만 원으로 줬어요. 1,100만 원으로 줬다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교회 지켜 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줬다니까. 100억이 필요한데 하나님 일하는데 쓰시는데 100억이 필요한 내가 거기에 사용되려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얼마든지 사용하세요. 여러분들 믿음이 없고 참으로 하나님으로 여기지를 않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을 자기 생각하듯이 하는 거예요. 우리 애기들한테 얘기하잖아요. 항상 얘기하는 거 또 한 번 얘기할게요. 큰 강아지, 큰 개가요. 맹수는 어떤 거? 맹수는 싸움을 해도요. 지가 잡아야 될 거 어디를 물어요? 목둥을 여기 물어버려. 의정부에서 사람 하나 죽었잖아요. 거기서 나와가지고 여자를 잡아 물어 죽여. 이런 데 물은다고 죽습니까? 맹수는 어디를 물어? 목구멍을 물어버린다니까. 알킬레스고 사람, 그럼 그것들이 사람만 그렇게 물어? 짐승 물을 때도 제일 먼저 여기 물어버리거든. 돼지가 얼마나, 멧돼지가 힘이 좋아요. 그런데도 이 맹수들이 그거 잡을 때 아무리 뒷꽁지 잡고 발대기 잡고 이 귀때기 물어뜯고 아무리 흔들어도 못 이겨요. 돼지 힘이 좋아서. 그런데 어디를 잡냐? 여기 이렇게 큰데도 그냥 여기를 확 뭉게 물고서 죽어도 안 놓는 거, 숨통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맹수인 거예요. 이게 맹수가 다음 맹수가 돼요. 악어하고 그 호랑이하고 싸우는 걸 보니까 나는 그걸 좋아하는데, 밀림에서 호랑이가 배고파서 늠실 겨다니는데 물이 막 흐르는 변두리에 악어 큰 거 하나가
지금 저도 먹을 거 있다고 좀 와서 오니까요. 확 떠들었는데 비탈결인데도 목더미를 딱 물고서는 끝잡고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순식간에 들어가서 어디를 물었다는 거예요? 목도리를 물었다는 거예요. 이게 맹수하고 맹수 아닌 거하고 근본이 다른 거예요. 여기까지. 큰 개가요, 작은 개하고 싸움하면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강아지요. 그지 막막막막 짖으면 지가 도망가. 왜 도망가는 줄 알아? 저도 이렇게 조그마한 줄 아는 거예요. 저도 조그마한 줄 아는 거예요. 저도 큰 개가 저도 조그마한 줄 알고, 작은 이 강아지는 저도 큰 강아지, 큰 개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막으로 덤비는 거예요. 지가 그보다 훨씬 적은 것 같으면 깨개그러고 도망갔죠. 처음부터 도망가지 않아. 벌써 딱 보고서 저기 하는 거지 때문에.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꼭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다니까. 믿음만 사용하고 예수 이름만 사용하면 돈이 뭐가 필요해? 그까짓 거 돈이 뭐가 있으면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해주지. 네가 믿음이 없어서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결론이 그래.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내가 토하여 내친다 그 소리. 차다는 얘기는 뭐냐?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냉랭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차든지 더웁든지 할 때 차다는 건 냉랭하다 그 소리가 아니라, 차다는 것은 밖으로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차라리 여기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 예수 믿지 말고 나가. 네가 그러면 밖에 나가 있으면 차라리 다른 사람이 가서 전도 대상이라도 돼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라도 있지. 그 네가 스스로 미지근한 거예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거예요. 늙은 암탉이 알도 낳지 않고 왕노릇하고 병아리 들어 뚝뚝 찍어서 죽이지, 그러죠? 늙은 암탉이 병아리 들으면 찍어 죽이지, 저는 알도 안 나. 그러면서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 일도 하지도 않으면서 차지도 않으면서 차라리 뜨겁지도 않으면서 계속 있다면 차라리 그 사람은 밖에 나가 있는 자가 낫다. 스스로 부유하지만 그는 부유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전도 대상이라도 돼야 되는데, 여기 더웁다는 얘기는 성령 충만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그 많은 능력 있는 자를 얘기합니다. 귀신도 떠나가고 병든 자도 고침받고 전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는 걸 얘기해요. 그러나 네가 그렇지 않으면 네가 안 나가면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차가 찬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찾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아주 완전히 찬 것도 아니고 더운 것도 아니고 어둠띠게 네가 있으면 미지근하면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시면서 너는 반드시 이겨라 그 소리. 네가 도와줘라. 미지근하지 말고 반드시 도와줘라 그 소리. 확실해라. 주의 일을 감당해라 그 소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도 못 듣는 채 하지 마세요. 성령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꿈으로라도 내 마음으로라도 아니면 주의 종의 목소리를 통해서도 권면을 통해서도 설교를 통해서도 성경을 통해서도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음성으로 들려주셔요. 그러나 여러분들 듣기는 들었는데 까먹어버렸고
듣기는 들었는데 못 들은 채 하는 거예요. 못 들은 채 하는 거예요. 못 들은 채, 못 본 채 하는 거 똑같으죠. 신명기에 보면 네가 못 본 채 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못 본 채 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못 들은 채 하지 마세요. 반드시 미지거나만 안 됩니다. 들었으면 반드시 행함이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는, 듣기를 원하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됩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도요, 어떻게 해요? 점쟁이 쫓아가요. 점쟁이 찾아가서 물어봐요. 나 잘 되기는 틀으려고. 어떻게 사업이 잘 되냐고. 이번에 선거하는데 나 당선되겠느냐고. 나 이번에 새로 개각하는데 장관 들어가겠느냐고. 이렇게 사장들도, 사업하는 사람들도, 정치하는 사람들도 육신의 일을 위해서 점쟁이 찾아가서 막 듣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고 그 미세한 음성을 들으려가야 되죠. 엘리야가요, 엘리야라는 사람이, 한마디만 더 끝내요. 시간 많이 가니까. 엘리야라는 사람이 바알 선지자들과 850대 1로 내기를 걸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로 요 제단을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래서 대항을 했는데 바알 신을 섬기던 자는 못했어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불이 내려와서 싹 훑어갔어요. 그 하나님이 참신인 걸 알았습니다. 그런 엘리야인데도 이세벨이라는 아합의 부인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내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나는 사람이 아니라고 막 죽이려 쫓아다니니까요. 그렇게 대단하던 엘리야도 도망가는 거예요. 남은 혼자 남았다고 도망가는 거예요. 막 도망가서 한 산에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막 응답을 하는데 큰 막 번개가 치는데도 하나님 음성이 없고, 큰 소리가 나는데도 하나님 음성이 없고,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런데 마지막에 미세한 음성이 하나님에 들린 거예요. 미세한 음성, 그 속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은요, 성령으로 미세하게 여러분들의 귀에 들립니다. 말씀으로 해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미세한 음성이 들려졌어요. 주의 종의 권면에 의해서 미세한 음성이 이미 들려졌어요. 그 음성이 다시 되돌아와서 다시 내 마음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는, 그래서 확실하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